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얼마 전에 BTS의 진이 입대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입대한 게 얼마나 큰일이겠나 싶은데 이 세계적인 방송가인 AP통신, 로이터통신 그리고 CNN이 연천까지 직접 와서 취재를 해서 이 뉴스를 낸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GOP에서 서로 포를 쏘고 총을 쏴도 와서 취재를 안 하는데 연예인이 입대를 했다니까 직접 와서 취재를 해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이 한류의 열풍이 정말 대단합니다. 식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예능에서 우리 한류를 이끌고 가고 있는 그런 K-특집이라고 해서 여러 분야의 한류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 K-푸드 해서 한국의 음식, 특별히 이 간식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해서 한 사람이 소개가 되었어요. 이 길림양행 대표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길림양행 하면 좀 이름이 낯설죠. 이 길림양행에서 나온 제품이 뭐냐면 허니버터 아몬드 칩이라고 편의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제 만수르가 먹는 간식이다 해서 더 유명해졌던 그러한 제품입니다. 이 길림양행 대표 윤문현 씨가 28살에 이 창업주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 기업의 대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28의 회사 대표가 되었으니까 꼭 재벌 2세 스토리 같죠.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기업을 이어받았을 때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부채가 100억이 되었을 때예요. 빚이 100억입니다. 이제 이 월급을 제대로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그때 때마침 이 견과류 열팡들이 생기면서 이 견과류 수입 업체들이 여기저기 우후죽순 생기면서 매출도 큰 폭으로 떨어진 그때 이 기업을 이어받은 겁니다. 그럼 가만두면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고 아버지의 회사를 이어받은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회사를 이어받고 나서 그냥 하려고 하다 보니 이 뭔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좀 새로운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이 견과류를 양념하는 것들을 연구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견과류를 양념하기 위해서 시즈닝 한다고 하는데 한번 튀겨야 이게 이제 양념이 됐다고 합니다. 이 견과류가 대부분 딱딱하죠. 그러니까 한번 튀겨야 구멍이 좀 생겨야 그 안으로 양념이 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새로운 방법을 열심히 연구를 해서 튀기지 않고 견과류 원래 본연의 그 식감과 그 맛을 그대로 살린 채로 시즈닝하는 방법을 딱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딱 개발했을 때 GS 편의점에서 허니버터 맛 아몬드를 좀 개발해 줄 수 없느냐 하고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미 이제 개발을 했으니까 방법은 일주일 만에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난 겁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딱 시기적절한 게 시기가 딱 맞아 떨어졌던 게 그때가 언제냐면 허니버터 칩 과자 아시죠? 한때 엄청 인기 있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중고나라에서 허니버터 칩 과자 껍데기 판다고 냄새 나는 거 그거 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끌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을 만든 회사가 해태예요. 해태에서 그게 엄청나게 인기를 끄니까 경쟁사인 GS 편의점에는 그 과자 납품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GS가 약이 오르죠. 그래서 자기들도 뭔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허니버터 맛 이런 아몬드를 좀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한 겁니다.
이 만들어서 낸 게 아주 크게 히트를 하고 외국에 굉장히 많이 알려지면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관광 오면 꼭 사가는 게 그 허니버터칩, 그 아몬드 그것을 꼭 사간다고 합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대박을 냈지요. 이 2004년에 100억 빚을 물려받으면서 기업의 대표가 된 건데 이 기사가 실렸던 2020년에 1,400억 매출을 냈다고 합니다. 100억 빚에서 1,400억 빚을 이 수익을 얻기 시작을 한 거니까 굉장히 엄청나게 크게 성공을 한 거죠. 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성공한 이 사람들의 스토리를 보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 사무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기, 이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의 암흑기다라고 불리죠.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사무엘이 사사가 되었던 이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었던 그 시기는 사사 시대 중에서도 정말 가장 어려웠던 이 최악의 상황이었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멀어질 대로 멀어져 있었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굉장히 둔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했던 엘리의 두 아들은 타락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죠. 영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 설상가상으로 블레셋이 공격해 옵니다. 모든 면에서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블레셋이 공격해 왔을 때 이 첫 번째 전쟁에서 4천 명이 죽습니다. 패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왜 전쟁에 졌는가 이것을 생각을 하다가 이 타락한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그 엘리의 두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한테 없어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에 임합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뜻한데 이 타락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있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전쟁에서 또 대패합니다. 이번에는 3만 명의 군사가 죽어요. 3만의 군사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 그 지도자들도 다 전사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겨 버립니다. 더 최악의 상황으로 된 거죠. 근데 다행히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이 가지고 갔지만 블레셋에 가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블레셋에 저주가 임하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 보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여전히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 있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고 나서 무엇인가 막 열정적으로 나라를 개혁하겠다고 막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지켜보는 거죠. 이 사무엘이 기다렸던 시간이 무려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것을 본 그때 드디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일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장이 바로 그 시작, 출발점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무엘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여호와께 향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이 마음을 여호와께 향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얻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여호와께 향해야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의 드라이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한때 베스트셀러였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의 부제가 창조적인 사람들을 움직이는 자발적 동기부여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동기라는 것이 이 책의 중요한 주제예요. 근데 이 저자가 이 동기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소프트웨어 같은 거 보면 버전이 붙어 있잖아요. 그 버전처럼 동기의 버전이 있다는 거예요. 동기 1.0이 있습니다. 동기 1.0 버전이 뭐냐면 생물학적인 욕구입니다.
배고프고 졸리고 이런 욕구들 있죠. 이런 생물학적인 욕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동기, 이게 동기 1.0이에요. 그리고 동기 2.0이 있는데 이거는 처벌과 보상에 의한 동기입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을 움직이고 사회를 움직이는 동기라 해서 동기 2.0 이렇게 이야기해요. 처벌과 보상 때문에 움직이는 동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동기가 이 책의 이제 주제입니다. 동기 3.0. 이 동기 3.0은 내재적인 욕구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자아, 내 실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욕구를 동기 3.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동기 3.0을 가진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문제에 접근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능력이 있어서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줘요. 미국에서 실험을 하나 했는데 직업 화가들, 전문적인 화가 23명을 선택을 해서 이 사람들이 각자 그린 작품들 10개의 작품을 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아주 유명한 이 예술가들이나 아니면 큐레이터들, 전문가들에게 보내서 이 작품의 기술적인 측면과 예술적 또 창의적인 측면들을 평가해 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각 사람당 10개의 작품을 보냈으니까 그 사람의 10개의 작품만 보면 기술적인 면은 똑같죠. 한 사람이 그린 거니까. 근데 똑같은 사람이 그린 10개의 작품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술성과 창의성이 동등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똑같은 사람이 그렸는데 어떤 거는 아주 예술적이고 창의성이 굉장히 높은데 어떤 건 그게 이제 뭐 영 떨어진다는 거죠. 왜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오느냐 하고 이제 더 조사를 해보았는데 어디서 차이가 오냐면 이 사람들이 직업적이고 전문적인 화가다 보니까 의뢰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림을 그린 그 작품들은 예술성과 창의성이 아주 높은데 의뢰를 받아서 그린 그림들은 예술성과 창의성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는 그림은요 밤새서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그 그림 안에 예술성, 창의성이 아주 가득 차는 거죠. 근데 의뢰를 받아서 그린 그림들은 그런 게 없어요. 밤새서 그림 안 그립니다. 그냥 그림 그리다 시간 되면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는 그 시간들이 이 사람의 작품 활동, 예술 활동이 되는 게 아니라 일이 되는 겁니다.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그리는 그림은 어떤 동기에서 몇이에요? 동기 버전? 동기 3.0 내재적인 욕구에 의해서 그리는 거죠. 그런데 의뢰를 받아서 그리는 그림은 동기 몇에 의해서 그리는 겁니까? 동기 2.0 이 처벌과 보상, 이 보상에 따라서 그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창의적이고 예술성인 그런 능력과 그런 힘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동기 3.0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해도 즐겁고 창의성이 나타나고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배를 만들려면 배 만드는 법을 가르치지 말고 뭘 하라고 했어요? 바다를 동경하게 하라. 이 생텍쥐베리의 유명한 말이죠. 이 바다를 동경하게 하라. 바다로 마음이 향해 있으면 동기 3.0이 생겨서 이 좋은 배를 더 만들 수가 있다. 그러한 말입니다. 이 사무엘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지요. 기도했습니다. 이 바로 앞에 있는 전쟁, 법궤를 빼앗겼던 전쟁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갔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고 예배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신앙은 이 책대로 하면 신앙 2.0과 같은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보상과 징계만 바라보면서 믿었던 신앙생활이다 보니까 그 믿음 안에 능력이 없는 거죠. 그 믿음이 기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도 이 동기 2.0으로 이 신앙 2.0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상과 처벌,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하자면 축복과 징계 여기에만 매달려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 게 별로 즐겁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혹시 잘못 믿어서 하나님한테 징계받을까 봐 두려워서 신앙생활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예배드리니까 그 신앙이 즐거울 리가 없는 거죠. 그러한 신앙은 능력도 나타나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향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 무엇인가 얻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될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
그럴 때 그 신앙이 기쁜 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신앙이 능력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것을 알았기에 제일 먼저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준비되었을 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미스바 금식 대성회를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종일 금식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지금 이들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가장 중요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발견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 자기의 실체를 알면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집니다. 그때 이제 능력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있죠. 이분의 이 당신을 위한 갈라디아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대체로 종교와 철학은 신과 구원이 선한 사람들만의 몫이라고 말한다. 배타적인 메시지다. 물론 복음도 배타적이다.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과 구원은 자신이 선하지 못함을 아는 사람들만의 몫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이 사람이 신의 마음에 들면 돼요. 신을 만족시키면 됩니다. 신이 원하는 걸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신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 되면 그 신을 차지하고 그 신의 축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신하게 잘 보이고 내 능력으로 신한테 뭔가 해서 그 신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죄를 깨닫는 사람, 자기의 실체를 발견하는 사람, 자신의 선함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어라 이런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아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더 많이 깨달을수록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더 임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크게 깨달으면 더 큰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이 톨스토이의 여러 단편선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인생의 길이라는 이 단편선이 있습니다. 이 인생의 길에 보면 현자를 찾아오는 두 여인의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이 두 여인이 자신들의 이 마음 안에 있는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자에게 찾아왔는데 현자가 말을 해요. 너희들의 죄를 먼저 고백을 해라. 그랬더니 이제 한 고결해 보이는 여인이 몇 가지 자기의 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쪽에 있는 여인은 창녀예요. 근데 이 여인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하는데 너무 많은 죄들이 나옵니다. 너무 부도덕하고 불경건한 그런 죄들을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결한 여인이 아주 경멸의 시선으로 이 여인을 쳐다봅니다. 이들이 죄의 고백이 딱 끝나고 나니까 현자가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죄의 무게만큼의 돌을 주어서 나한테 가지고 오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이 처음 이야기했던 여인은 자갈돌 몇 개를 주워 왔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죄를 이야기했던 이 여인은 자기가 들 수 있는 최대한 무거운 가장 큰 돌을 주워다가 낑낑 메고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자 앞에 딱 도착을 하니까 현자가 오자마자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주워왔던 그 자리에 그대로 그 돌을 돌려놓으십시오. 이랬더니 큰 돌을 가져온 사람은 이 큰 돌을 가져왔으니까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금방 가서 그 자리를 찾아서 갖다 놓았습니다. 근데 자갈돌 몇 개 주워온 사람은 자기가 어디서 주워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뭐 작으니까 자잘한 돌을 주워왔으니까 자기가 어디서 주워왔는지 알 수가 없어서 찾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 크면 클수록 회개가 커지겠죠. 회개가 크면 클수록 아버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그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크게 깨달아야 원래의 자리로 쉽게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탕자가 쥐엄 열매도 먹지 못했을 때 스스로 돌이킵니다. 자기를 깨달아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달으니까 그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합니까? 아버지에게로 향하죠. 허랑방탕할 때는 아버지 생각도 안 했었는데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니까 아버지에게로 마음이 향합니다. 아버지께로 마음이 향하면 어떻게 되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그 이유는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실체를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7절부터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죠. 블레셋이 공격을 해옵니다. 지금 이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미스바는 600m 고지에 있습니다. 어디로 다른 데로 도망갈 곳이 없어요. 고립된 곳입니다. 600m 고지에서 지금 전쟁을 위해서 진지 구축을 하고 한 것도 아니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한 무기도 없겠지요. 그리고 이제 금식을 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고 힘이 없겠습니까? 사면초가의 상황이 된 겁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개했는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도 뜨겁게 기도하고 뜨거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을 만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게 불신앙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건 당연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을 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니까 이전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했을 텐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사용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기도를 하는데 9절을 보세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즉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목사를 통해서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어린 양의 그 온전한 번제를 십자가로 단번에 드리셨기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직통 라인이 뚫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그 제사장 선지자들이 할 수 있었던 그 기도를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고. 사무엘이 어린 양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직통 라인을 사용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 좋은 라인을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은 라인을 주셨는데도 사용하지 않고 버려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해서 큰 우레를 바라죠. 그리고 블레셋을 어지럽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십니다. 그 12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전쟁 큰 승리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러면서 돌 하나를 세웁니다.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 이 에벤에셀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에벤에셀의 뜻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까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드인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뭐까지, 뭐뭐 하는 동안 이 뜻과 동시에 영원, 영속, 계속되는 미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이 에벤에셀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오늘까지 도우셨네 하고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야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에벤에셀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죠? 어떻게 도우십니까? 13절 말씀을 보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이 막으심으로, 막으심의 은혜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했죠.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이 블레셋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름 아닙니까? 여러 족속들 가운데 블레셋 족속은 기억해요. 왜 기억하냐면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사사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족속이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제일 큰 문제가 블레셋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제일 큰 기도 제목이 블레셋이에요. 이 블레셋은 도저히 해결이 안 돼. 도저히 해결되지 않았던 이 블레셋이 드디어 막아졌다라는 겁니다. 이 해결의 흐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뭔가 막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야,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니까 좋은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하고 좀 신나게 일이 딱 진행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서 회개했어 하고 나서 첫 번째 일어난 일이 뭐냐면 블레셋이 공격해 왔었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시험 들기 쉬워요. 아니,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을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또 일어나? 또 이 문제 또 일어났잖아. 이거 또 발생했잖아. 우리 기도하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어? 하고 시험 들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기도 라인을 사용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이 결국은 어떤 거예요? 제일 큰 문제, 해결되지 않았던 그 기도 제목을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어려운 상황인 줄 알았더니 그동안 쌓여있던 그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회복의 도우심이 있어요.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애그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되었다. 또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다.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된 거죠. 빼앗겼던 땅까지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화평이 있습니다. 평화가 찾아와요.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 아모리 족속은 신명기서 1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무 무서워했던 족속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또 실제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각 지파별로 땅 분배를 하죠. 땅 분배를 한 후에 단지파를 산골까지 밀어붙였던 족속이 바로 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얘네도 골칫덩어리인데 이 골칫덩어리 아모리 족속하고도 화평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막아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이 평화를 주신 이 축복이 언제 임했습니까? 한번 말씀을 잘 보세요. 언제 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만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에게 에벤에셀의 축복을 주셨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표현이 나와요. 이 말씀이 나오고 바로 뒤에 15절부터 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했대요? 이스라엘을 다스렸대요.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어떻게 다스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이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며 제단을 쌓으며 예배하는 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을 모시면서 살아가니까 그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지를 않았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역대하 26장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그 사는 날 동안에는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여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올 2023년은 반드시 여호와를 찾으며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여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사무엘처럼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도우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하심을 날마다 목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벤에셀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삶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